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로 1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목이 예수님의 새로운 문화 망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문화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첫 출발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망대지만은 예수님이 망대로서 새로운 망대를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예수님의 새로운 문화 망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 문화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렇지 이게 회복돼야 될 이곳에 선포돼야 될 말씀은 오늘 올해부터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망대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문화 전도학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같이 인도받아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24년도에 우리가 이미 본부 흐름 속에서 말씀을 영혼의 말씀을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중에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지금 문화전도교회 오늘 일어나 시간표 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망대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곧 예수님께서 망대로서 플랫폼과 타수대와 안테나의 역할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 시작할 때에 하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 세상 나라의 현장이죠. 세상 나라의 현장은 곧 의식주의 현장.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한. 사실 그 시대를 돌아보면은 지금부터 한 2000 몇 년이니까 지금 2024년 한 30년 전에 그 시대를 바라본다면은 아마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겠나. 그죠? 아마 그 시대도 지금 사실은 많은 지금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에 그 말씀의 때를 보면서 때가 찼다는 것을 알고 요한이 잡힌 후에 말씀을 망대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에 있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지내면서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망대를 시작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세상 나라는 의식주의 나라고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 6, 11의 나라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게 세상 나라.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임금.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 나라의 현장은 누가 장악했느냐? 바로 사탄 나라가 장악했는데 그 사탄 나라가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음을 세상의 임금과 세상 신을 장악하고 있음을 오늘 보면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 나라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 의식주 나라는 그야말로 나와 세상과 성공 중심의 나라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바로 사탄 나라가 장악한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때의 세상 나라를 장악한 이 사단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를 장악한 그 나라가 바로 사탄 나라는 사실. 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취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가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문화를 선포합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이 땅에 와가지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회복돼야 되는 비밀을 말해줍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보이더라고요. 세상 문화, 사탄 문화를 가지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어둠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새로운 문화다. 새로운. 이게 사람들은 이 문화를 알지도 못했고, 사실 이 문화는 언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부터 처음부터 주신 문화들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때의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문화가 언제 망가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장악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돼 버리죠. 근데 그게 회복되기 위해서 약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약 4,000년의 후에 하나님 나라 문화, 원래 주시던 그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야, 때가 참에 요한이 잡히는, 요한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요한도 사실은 이사야 보니까 40장 3절을 성취하더라고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을 또 뭡니까? 성취하시면서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마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시작이 바로 뭡니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성취다. 뭐라고 말하고 이사야에서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 뭐야? 순간이라는 사실. 이게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 주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지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뭐야? 현장에서 망대의 역할, 망대의 그 빛을 비쳤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세례 요한이 말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사야 40장 3절을 성취하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오늘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오늘도 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보니까 회개하라 2장 16절과 3장 3절과 3장 19절에 회개하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뭘 말합니까? 뉘우치라는 말입니까?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회개를 잘못 가르쳤어요. 네 죄진도 회개하란 말이야. 뉘우치라 깨달아란 말이야. 통에 자복이라 눈물 콧물 흘리고 말이야. 자 어릴 때 뭐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발길질 한 거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깨무는 거 아프게 한까지
청소년 때 남의 집에 쓰리한 거 회개하라고.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울이,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창세기 3년 하나님 떠난 인간, 세상 나라 사탄 문화 속에서 멸망길을 가는 그 인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네.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그 현장에서 이 지금 대학로 문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이 대학로 문화 현장은 어느 때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맞다고 봐요. 때가 찼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때가 찼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가 나옵니까? 망대의 메시지가 나오고 파수꾼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의 말씀과 지금의 시간표에 때가 참 이 부분이 맞다고 저는 확인됐어요. 맞구나. 그러면 우리 대학로 문화전쟁에서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를 천국 가깝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뭐요?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답을 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뭐요?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오늘 어떻게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과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요? 멸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학로 문화전도께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자, 이걸 놓쳐버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립니다. 자, 인생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망대가 직접 이 땅에 도래해서 오늘 그 망대가 빛을 비추는 어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로 문화인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문화인들에게 오늘도 뭐 빛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고 인생은 운명에 잡혀서 사탄 나라의 종로를 하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있는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작품도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묘사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인생은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 그 운명에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작품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 대단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시대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존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붙잡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안 붙잡으니까 안 믿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뭐예요? 오셔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예요?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너에겐 필요하다. 세상 문화, 사탄 문화에서 살지 말고 이 문화는 멸망이고 이 문화는 어둠이고 이 문화는 망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문화,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로 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문화 회복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오늘 주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망대가 하고 있는 뭐예요? 플랫폼. 망대가 지금 답을 주고 있는 소식. 누구에게? 인생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말씀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성취됐냐? 그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오늘 굿뉴스, 가장 복된 소식,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오늘 장악돼서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문화에 장악된 인생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화가 있다. 이 문화가 왔다. 이게 우리는 말씀 성취로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 그게 아까 말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그 복음이 뭐야? 성취됐다는 사실을 천국에 가까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그 말씀 성취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육신은 곧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뭐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당시에 인간은 천국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먼 사람. 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예요? 그야말로 잡혀서 의식주에 급급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났고 누가 이기고 누가 어느 높은 자리에 앉고 관심은 전부 다 육신이지 영적인 관심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뭘 말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참 왕이 참 선자가 참 제사장이 뭡니까? 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이름으로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 백성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우리는 꼭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친 온 백성이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바로 비밀입니다. 무슨 복음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가 주가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굿뉴스 중에 굿뉴스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이 비밀이 아니면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안 되는 절대 멸망에 있던 인간입니다. 절대 멸망. 그런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 문화, 사탄 문화에서 망하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돌아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이 말.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망대가 지금 뭡니까? 플랫폼과 파수대로서 답을 주고 있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안테나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할 때 인간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17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냥 아무데나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향해서 보시고 부릅니다. 나를 따라와라. 오늘 이 지금 대학로 오늘 거리 문화전략에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가 문화인들을 어떻게 볼 거냐? 봐야 됩니다. 보고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불렀다는 사실. 야, 나를 따라와라. 이게 선택이요. 이게 택함의 응답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바로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적 사건입니까? 영세전, 창세전 사건입니다. 자, 오늘 부르고 미션을 줍니다. 무슨 미션을 줍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사람을 살리는 자요. 영혼 구원을 미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미션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미션입니다.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요.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오늘 주신 미션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는 미션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사람 살리는 것이고 영혼물입니다. 자, 이때 마가복음 1장 18절 보니까 그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다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 할 때에 요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화전도께서 해야 될 문화인들을 향한 미션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빨리 문화인들을, 여기 계신 분들을 시간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 따라서 보시고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 만일에 그들을 우리가 이들을 보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시간이요, 저들에게 정한 시간이 맞다면 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어가 되는 하나님에서 오늘 미션을 줬더니 뭡니까? 분명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3, 6, 11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과 우상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들어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뭐냐? 4단의 12가지 전략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3, 6, 11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회개함과 동시에 해야 될 게 바로 뭐야? 네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 복음을 믿으라고 말이야, 복음. 그러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야. 그 복음이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온 백성이 미쳐 큰 기쁨의 좋은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형사 회복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해방의 비밀입니다. 보호자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비로소 복이 임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원래 주셨던 복입니다. 하나님이 형상 속에 있는 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과 땅끝에 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요걸 안 하면은 그 어떤 인생도 멸망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돌이켜서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이 믿어야 될 복음입니다. 이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 문화, 사탄 나라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문화의 망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돌아와서 원래 문화 회복을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원래 있는 이 문화를 회복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말씀한 누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문화는 우리가 아는 인생 사단의 전략 12가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의 문화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화고 현장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뭡니까? 복음 문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문화전도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문화인들한테 전도할 것인가. 이것만이 저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회개를 잘못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믿는 게 회개인데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걸로 가르쳤다는 거죠.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게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복음을 믿는 돌이킴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해져버립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복음을 믿어버리면은 내가 가졌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져버립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안 하고 회개를 시키니까 맨날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은 처음부터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 저렇게 깨달았어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다. 교회가 회개를 잘못 가르쳤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산기도 다니면서 회개한다는 말은 밤새 그냥 진짜 찾아내기 바빠져.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잘못을 했지? 밤새 찾아내도 안 나와. 때로는 한번 다 하고 나면은 다 생각나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응? 근데 새벽까지 그때는 한 10시 정도 산에 가면은 새벽 한 4시까지 했단 말입니다.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까지. 없어요, 할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됐지. 맨날 갈 때마다 해야 돼. 그걸 그대로 또. 왜? 용서됐다는 사실이 몰라. 뭐가 용서인지 어떻게 용서됐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또 용서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했고 이런 잘못 이런 게 했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했으면은 끝나야 되는 이번 주 가고 또 하는 거고. 참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인생에게 새로운 문화를 오늘 말씀하고 이 문화를 회복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정인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게 저는 결론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오늘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오늘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뭐 합니까? 말 그대로 믿는 그 자체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막 어떤 물론 다윗이 제주권에서 회개했던 침상이
뭐 베개가 뜰 정도로 눈물로 뜰 정도로 회개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죄를 고백하는 회개도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죄 짓고도 그냥 나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잘못했다고 고백으로 시인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는 깨끗하게 해주셔 사해 주셔서 약속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회개는 뭐냐? 그런 어떤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바로 뭐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회개시키는 거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음 또 모일 때까지 좀 깊이 좀 묵상도 하시면서 과연 그럼 우리 대학로문화전도회는 24년도에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이런 미션들을 한번 좀 우리 전문인들 한번 포럼도 하시고 좀 찾아내서 하나씩 좀 구체화시키는 작은 거라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문화 망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망대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파수꾼의 오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뭐냐며 우리 대학로 문화전도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4년도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맡아 수고하는 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